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냐면 세상 부정의 해안입니다. 해안. 해안. 제가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의 시각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이름이 지혜 해자에다가 안목 안자 해가지고 해안이라고 지었거든요. 오늘 또 설교 제목이 또 해안이라고 하니까 또 정감이 가네요. 어떻게 지혜로운 안목,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절대적으로 잘 따르는 남편을 일컫는 말이 뭘까요? 조동환? 이렇게 재미없다. 죄송합니다. 전상배? 원종국? 이런 게 좀 재미있네. 이게 조동환보다 훨씬 낫네요. 뭐예요? 그 단어가 자체가 모르세요? 애처가죠, 애처가. 애처가. 애처가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최고의 애처가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내가 최고의 애처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운동장 한가득 다 모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션은 간단했습니다.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력 질주해서 반대편 골대로 모이세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남자들이 정신없이 전력 질주를 합니다. 반대편 골대를 향하여.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쫙 물밀듯이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조동환일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왜 대회를 참가를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편 골대로 가라고 했는데 왜 꼼짝달싹 않고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아내가요, 사람 많은 곳은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진정한 애처가로 이 사람이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 눈치를 보고 사느냐, 또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져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도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방식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똑같은 주어진 환경이고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다른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내이십니까? 아니면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시선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나단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어진 말들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정진해 나가고 결정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탁월한 반응을 한 요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세상 부정의 해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부정의 해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 능력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근데 그런 시각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주류에 쉽게 편입되지 않고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패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거슬러서 창의적으로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만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고 아주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회사는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즘 삼성전자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될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정도로 평가가 안 좋아요. 어떤 실적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요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마 근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다 함께 익숙한 대로 휩쓸려서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독특하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차원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부정하고 내가 기존까지 해왔던 그런 관습들을 버리고 지혜로운 눈이 열리고 세상을 더욱더 넓게 바라보게 되고 해안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 주어진 도전적인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요나단은요 영적인 해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등장인물이 2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제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쉬우니까. 원래 부탁이라는 것은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놀랍게도 요나단 왕자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다니고 있는 힘이 없는 목동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당시 최고의 권력 중의 권력, 핵심 인물인 사람이 지금 왕에게 쫓겨다니고 곧 잡혀 죽을 만한 그런 사람인 죄인 취급받고 있는 소년 목동 다윗 앞에서 오히려 나에게 인자 좀 베풀어 달라, 나 좀 살려달라, 권리배의 핵심 측근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력의 핵심인 요나단이고 쫓기는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권력의 핵심이었던 요나단을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도 사울왕에게 지독하게 밉보였던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버렸다.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사인을 보내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을 했나 보다. 그렇겠죠. 백성들도 다윗에게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잡듯이 뒤져라 라고 했더니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이 잡듯이 뒤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요 이 잡듯이 다윗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다윗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의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미래가 닫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의 당사자인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스스로 다윗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와요.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니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그 사무엘의 뜨거운 체온으로 기름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사망 사이는
거리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나와 사망은 관계가 없다고 해야 돼요? 어떤 게 맞아요? 다윗이 생각하기도 자기는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곧 죽기 직전입니다. 다윗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윗도 그랬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랬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구만? 요나단만 다윗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시각의 해석과 그 말을 건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의 핵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구별됨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왕으로서의 권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왕자로서의 그 힘도 아니에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임재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형국을 따져요. 야, 누가 힘이 있지?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지? 그 흐름을 보면서 힘 있는 사울왕에게 붙어대요. 왜요?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냥 돌아서잖아요. 힘 있는 사울왕에 붙어 있었지만 요나단은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을 축복하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미워하고 이잡듯 지르고 다녀도,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이 왕위를 이을 것을, 다윗이 승리할 것을 누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곧 왕이 될 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은 정적이었던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문은 사라지게 되는 줄 알고, 제발 나에게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자를 베풀어 달라, 오히려 그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 차원 높은 생각과 그 마음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실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어떠한 큰 흐름을 주시고 내려주시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지금 들려져 있는지를 잘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현실보다도 신앙의 세계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 같은 존귀한 자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죄인처럼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반드시 존귀 여김 받을 줄 믿었던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런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능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갑작스러운 반전의 고백을 들은 다윗,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조금 전까지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붓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창피를 당해야 돼? 골리앗 물리친 그 영광이 언제까지 조금 누리게 하더니 이게 뭐야?
나와 사망가리는 한 걸음뿐이라고 울며 통곡했던 자신이 요나단의 이 고백을 듣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을 것이에요? 부끄럽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차라리 요나단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야 되는 건 아닌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기름 붓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일순간의 그런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다윗이 이 요나단 왕자의 이 정말 영성이 깊은 신앙이 깊은 그 고백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맞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내가 왜 낙심하느냐? 내가 왜 좌절하느냐?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야 되겠다. 이 다윗을 누가 만든 거예요? 요나단이 만든 겁니다. 그런 시편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 시편의 고백은 누구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나단의 그 위대한 신앙을 보면서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원칙, 그 뜻, 다시 새롭게 깨달아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요, 다윗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천하무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요나단의 이 교훈 자체가 다윗을 아예 각인시켜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어떤 큰 잘못을 하게 되냐면 고대 권력을 다 평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누구 하나 감히 다윗에게 입도 뻥끗 못해요. 그런 최고의 권력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그때에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하게 됩니다. 그때 그 행동을 딱 보고 그때 당시에 정말 나이 많은 선지자 한 명이 다윗에게 용기를 내서 찾아와요. 이름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입니다. 왕국관이 뚜벅뚜벅 찾아오더니 어떤 예화를 들고 난 다음에 그 나쁜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순간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감추고자 했다고 한다면 신하들에게요, 눈짓만 깜빡하면요 자기 죄는 다 덮어지고 나단 선지자는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어요.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을, 최고의 궁극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흔적도 없이 그 얘기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다윗이요, 아무리 힘이 없는 노인의 말이지만, 진리니까 아무리 힘이 없는 노인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면서 침상을 적시며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시각을 벗어나서 놀라운 이런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자주 빠지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을 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성경을 보면 온통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의 판단은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걸 택해서 강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상황이 여러분들을 항상 날마다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것이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또 여러분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때 영적인 능력과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뿌리 깊은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시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들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